2019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1년은 364일도 아니고 6일도 아니고 365일일까요? 누가 365일을 1년으로 만들었을까요? 365일은 1년에 한 번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확히 365일은 아니고 365.24219879 이렇게 계속 숫자로 나가는 그런 주기입니다. 근데 편의상 이거를 그냥 365.251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짜투리 편자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4년에 한 번은 2월 달을 29일까지 하루를 연장해서 그래서 하루를 늘리는, 그래서 1582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그레고리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1년에 지구가 태양의 주기를 한 번 돌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많이 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지구는 짧게는 수천 년에서 많게는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의 주위를 돌아왔고 또 앞으로도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지구의 공전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신비로운 게 뭐냐면 어떻게 인간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작점은 있는데 끝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해서 인생을 살다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들은 어쩌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던져져서 잠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을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잠깐 이 지구라고 하는 어떤 별에서 시간 여행을 하다가 결국 영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출생하는 것, 태어나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인생도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모든 그 흐르는 동안에 쓸모 있는 것들을 쓸모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어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인간의 육체도 그렇고요. 어떤 물질 문명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오래 걸리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곳에서 TV를 잠깐 보는데 그 TV에서 집을 리노베이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텅 비어 있고 아주 허름한 어떤 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이제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게 잘 지어진 집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그 집 주인들이 얼마나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황홀해하고 행복해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 낡고 아주 초라했던 집이 굉장히 세련돼지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런 리노베이션 하는 게 집의 어떤 분위기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좀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저것이 집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좋아 보이면 근본적으로 마치 집이 새로워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 집을 꾸미고 새롭게 단장을 했으니까 이게 뭔가 더 잠시 동안은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의 뼈대와 그 집의 기초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고 썩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집을 통째로 다 뜯어내서 새롭게 지어야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집도 시간의 공력 앞에서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쩌면 인생을 좀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들, 잠시 잠깐 후면 그것이 사라질 가치들이지만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고 지금 먹기에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스러운 수많은 선악과들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영혼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문명도 그렇고요,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자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한정적이지 결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시간 여행을 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Renovation of our heart, 우리의 마음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 영혼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성 때문에 실패했었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019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기보다는 2020년이 되면 뭔가 저절로 새로운 희망이 뭔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던져져서 이 썩어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말 영혼을 살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지금 내가 이 현재를 그 영혼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인생의 한 토막을 정말 잘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실수투성이에 너무나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 같은 인간들을 만드셨을까요? 그 힌트를 엿볼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이 여러 곳 있지만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곳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당신의 형상들과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어떤 남성분들은 창세기의 이 타락 기사를 보면서 항상 여자들이 문제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어도, 그걸 따먹었어도 아담에게 주지만 않았어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성분들의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사실 잘만 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뱀이 유혹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수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은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하와가 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냥 속은 것이 아니라 아담 역시도 그 유혹의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더 치사한 것은 먼저 하와가 먹는 것을 보고 죽나 안 죽나 지켜봤다가 안 죽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것을 먹었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아담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 마치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혹은 질투하시나 이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자꾸 이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리 다툼으로 이 진리를 오도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참된 선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험과 무지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쓴뿌리로부터 출발되는 그런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게 될 것을 좋지 않게 보시는 것이지, 참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장려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절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그분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분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인데 그 사랑의 삶의 극치를 누가 보여주셨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은 이런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는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봤는데도 뒤를 돌아보니까 크게 뭔가 나아진 게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항상 안게 되는 딜레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도 여러분 혹시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를 막으실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시거나, 아니면 죄가 이 세상에 퍼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방관자처럼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실수를 하니까 급하게 이걸 뒷수습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급파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어가시는 방식,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시는 방식,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시는 방식에는 하나님만의 고집스러운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아주 인격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은 협박이 아니라 설득에 가깝다는 거예요. 강제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몸소 자기 자신이 사랑의 실천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데에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절망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부분은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자기의 의였습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선악의 판단자가 될 수 있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은 인간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뭐였죠? 수치감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자기들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 죄책은 나뭇잎으로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절한 그 불순종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내면과의 관계도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에덴의 동쪽으로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것은 고통스러운 삶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은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시기에 친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동물들 가운데 한 동물을 잡습니다. 그 동물은 피를 흘리면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구애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좀처럼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곁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주먹과 능력과 돈을 믿고 해보겠다고 하는 모든 노력들,
그 노력들이 다 실패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버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떤 절망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절망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그 하나님의 각본 안에는요, 절망은 곧 희망으로 나아가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희망의 문을 여는 가능성과도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아주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누구보다도 이걸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의 끝을 잘 알듯이 그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과 감사로 끝이 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고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그 순양을 올려놓고 잡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뿐인 내 독자 이삭이 여기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양이 이것을 대신하는구나. 감사하다. 은혜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덴마크의 유명한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면서 동시에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병이다. 왜냐하면 그 절망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오히려 믿음을 갖게 해주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집안에서 탕자의 형과 같이 늘 아버지의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의 그늘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자신이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듭남을 의심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만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그 앞에 있는 4장 32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들을 왜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서로를 인자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소그룹 모임에서 용서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용서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용서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임에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구나 다 용서해야 될 대상이 다 마음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집회에서 이거 어느 분이 재미로 하는 얘기 같은데,
어느 집회에서 한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럼 아무도 손을 들지 말아야 되는데 저 뒤쪽에 있는 웬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당신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일어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다 죽고 이제 없는 거죠.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은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 대상이 죽었어도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소그룹 모임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우연이라도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말 그러면 죽이고 싶을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분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저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비유에서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빚진 자가 자신이 탕감받은 이 빚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돈관을 감옥에 가져다가 가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는 내용은 엄청나게 커 보이고 자기가 왕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구원함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전에 있으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굉장히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게 자라왔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나에게 올 때 그 말씀이 내 존재에 깊이 있게 나를 성찰할 수 있도록 나를 비추는 말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성경 지식으로, 하나의 교리로 그냥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래된 교회의 신자된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로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으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시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그 아련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추억하시고 회복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여정에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따라서 내내 흐르고 있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언약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면면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때로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아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무엇보다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하이라이트를 이룹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 던져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셔서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고 우리의 가슴으로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비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연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놓이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서 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아래 3절 이하에는요, 그와 같은 죄의 목록들이 열거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등등. 여기에 나열된 게 뭐 전부겠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서신서가 비신자들에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전달된 편지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YM에서 그 영적 전쟁을 강의했던 그 딘 셔만이라고 하는 분이 강의 때 이런 말을 했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는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하다. 그것도 아주 넉넉히 잡아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듯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어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더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귀는 그 30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엎드려서 30년도 웅크리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처럼 어떻게 보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존재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그런 면에서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고 틈을 보이면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치밀함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너무 잘 알죠. 영적 전쟁이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근데 그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 머릿속으로 한 지식이, 그 진리가 우리 가슴으로, 우리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나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도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생명력 있는 어떤 능력이 되기보다는 이게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정보화되고 기능화되고, 마치 교회도 우리가 어떤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의 문화에 더 익숙해졌고 나에게 성경 지식이 좀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좀 더 편안하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제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비유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스마트폰 앱을 들어서 이분 설명하시는데 좀 공감이 됐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이 앱을 소개하면 이제 한번 써보겠냐고 하면 뭐 이렇게 큰 부담 없이 자기 전화기에 이것을 뭐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사용해 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가 지울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냥 앱을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화기에 그 OS, 애플은 iOS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전화기의 OS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통째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권면한다면 선뜻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과거에 내가 아주 즐겨 쓰던 그런 앱들은 더 이상 이제 워킹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OS를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저 내 인생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몇 개 더 장착을 했다가 혹은 이것을 지우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우리의 삶의 운영체계를, OS 시스템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삶의 가장 핵심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놓여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가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가슴 깊이 깨닫고 경험되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